오늘 제목은 찌질하구나인데요. 알렉세이 나발리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제가 참 찌질하다 그랬습니다. 3월에 러시아 대선이에요. 근데 푸틴이 선거 결과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러시아든 북한이든 하여튼 종교도 비슷하지만 이념적으로 독재가 이루어진 곳에는 국민들이 불신과 무기력이에요. 불신은 누가 해도 새로워지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미 딱 들어있고요. 긁어부스럼 만들어봐야 나만 손해야 하는 무기력이 들어있어서 선거 결과는 푸틴이 걱정하지 않아요. 왜 나발리를 죽였을까? 당국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도 어렵지, 경제도 어렵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경고죠. 이번에 이제 되면은 2036년까지 할 수 있죠. 딱 자기가 잡는 건데, 푸틴이 모르는 것은 그 전에 죽습니다. 그 전에 죽는데 자기 죽는 거는 모르는 것이죠. 나발리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예요. 독극물 넣어가지고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또 거기서 도망가면 그냥 자기 목숨 하나 살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존재는 러시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돌아간 거예요. 근데 푸틴이 생각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 환영해주고, 러시아 참 가난한 나라입니다. 국민들 어마어마하게 가난합니다. 러시아는 이 지구상에서는 자연의 최고의 신비와 조화를 가진 나라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한 나라 구경하고 싶으냐 물어보면 저는 러시아 러시아에 있는 자연의 신비는 아직 사람이 들어가지도 않은 곳이 많아요. 그런 나라에 국민이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는데 나발리하고 우리 손잡고 우리 국민들 한번 잘 먹고 잘 살게 하자. 이렇게 했으면 자신도 대대로 존경받을 것이고 또 이 권력 지키려고 저렇게 애쓰지 않아도 될 텐데 나발리를 죽였어요. 그래서 나발리는 이미 서양에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만델라 반열에 이미 들어섰어요. 근데 보세요. 푸틴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푸틴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요. 어마어마한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냥 끝나요. 존재 상실이 없어요. 푸틴은 힘으로만 살아왔지 존재의 본성은 사랑이거든요. 사랑할 때 존재가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이 죽었을 때 어느 누구도 존재 상실을 만날 수는 없어요. 거대한 힘이 하나 사라진 거죠. 이 가장 강력한 삶은 본질을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시저,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현상으로 비교하면은 비교할 바가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죽음은 현상적 사건으로 남아있을 뿐이죠. 예수님은 존재로 우리 가운데 계세요.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고 가슴으로 예수님을 느끼고, 왜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셨습니다. 존재가 피어나는 길은 사랑밖에 없는데 이 세상은 이 현상의 힘밖에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멋진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참 찌질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푸틴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비극은 우리 대부분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참 찌질한 인생을, 죄송한데. 동서고금에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행복이었던 적은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수치였어요. 어려운데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산다든지 이런 것을 자랑으로 느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가 들어서면서 이
욕망 충족을 위한 소비가 행복이라는 등식으로 우리를 이제 속였죠. 사실은 인간 개인이 만든 거예요. 욕망이 우리의 욕망이 아니고 이 인간 사회가 이런 것을 가져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모습이어야 돼. 뭐 광고, TV,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걸 주입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우리를 세뇌시킨 거죠. 왜냐 그러면 소비가 확장돼야 자본주의는 유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준은 3%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성장이 3% 이하가 되면 사람들이 침체를 느끼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경이 그래서 저는 좋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사람의 인생이 뭐냐? 사람에게 보이기다 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기다.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니까 껍질만 만드는 거죠. 그것을 산업화시킨 사회를 지금 현대 자본주의 사회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소비 과시가 자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페셜리 뭐 소셜 네트워크는 뭐 먹는 것까지 찍어갖고 올리잖아요. 예. 자, 이런 현대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정리해 볼 것이 몇 가지인데, 첫째가 소유예요. 이 소유가 자아 형성의 핵심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내 가방을 하나 샀어요. 가방을 하나 샀으면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나에게 법적인 권리가 있죠. 그러나 법적인 권리 이상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심리적인 애착이 생겨요. 이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이란 말은 내가 누구냐 하는 증명이 되는 것처럼 느낀다 이 말이죠. 많은 실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럭 운전사들께 이제 트럭을 배정하는데, 전에는 그냥 트럭을 순서대로 타고 나갔어요. 그러다가 개인 트럭을 배정을 했어요. 자기 게 아니죠. 자기가 운전할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배정이 되니까 굉장히 애정을 갖고 명패를 붙이고 심지어 사비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에게 실험을 했는데, 아이가 이제 명령을 해서 그 명령대로 반응이 되는 것은 자기라고 느껴요. 이 명령과 반응이 일치되면 자아로 느끼고, 불일치되면은 저건 나 아닌 저 세계로 느껴요. 다시 말해서 내 팔은 내가 생각하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느껴요. 근데 이 컵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움직이죠. 그러면 이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이 자아가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마음대로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유함, 내 소유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유가 나의 연장된 자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가 자아의 핵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종교의 거짓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고백했어요. 뭔가 그것이 나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거듭나는데 내 자아가 이해하고 판단해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해 줬으니까 종교는 뿌리부터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깨시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어려워하는데 그걸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내가 좀 미치긴 미친 것 같아요. 자, 마음대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마음대로 되면은 자아 확인이 돼요. 마음대로 안 되면, 통제가 안 되면 자아 해체를 느껴요. 그래서 자기 몸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자기 자신이 해체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육의 인생의 모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자기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마음대로 되기를 원해요. 내 자신이든 내 가족이든 내 일이든 내 마음대로 돼야지 내 자아가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대로가 저주죠. 왜요? 이 마음대로는 상대적이거든요. 예. 너보다 내가 더 비싼 걸 살 수 있어야 되고, 너보다 내가 더 많은 걸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에게도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지금 더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이전에 타던 차하고 똑같은 차를 타는 건 자아의 해체로 느껴져요. 근데 업그레이드해서 타면은 내가 뭔가 이제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교에서 오는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강도가 계속 상승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게 중독이에요. 계속 중독돼요. 어디까지? 한계가 없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으면 좀 삶이 미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품 서비스를 받거나 명품 소비를 하면 타인의 시선을, 타인의 관심을 내가 통제한다는 느낌을 가져요. 이게 좀 웃기는 건데, 그 비싼 차를 타고 저희가 탁 가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는 것 같아요. 볼지도 몰라. 그렇다고 좋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야. 차는 괜찮은데 운전은 왜 걷다 오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예. 그게 자아를 세우려는 본능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과 관심을 내가 통제하고 싶다. 이게 현상세계의 모든 것이에요. 그럼 뭐 통제하면 뭐예요? 통제된 건 없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자기가 느낄 뿐이지. 아이들도 그 비교를 하는데, 줄감기를 하는데, 줄감기를 혼자 시킬 때하고 여럿이 같이 시킬 때하고 여럿이 할 때 훨씬 더 빨리 감아요. 왜냐 그러면 비교로 자기를 느끼기 때문에. 지금 현대 자본주의의 비교 기준은 딱 하나, 돈이에요. 돈이에요. 돈이 자기인 줄 알아요.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증거해도 소용없어요. 돈이 자기예요. 돈이 자기면 하나님 믿는 것 아니에요. 예수가 주님 아니에요. 그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하셔야 돼요. 종교에는 참 편해. 네. 돈이 나고 예수도 내가 믿고 그러면 예수가 좀 이상해지죠. 이 소유와 자아가 동일화된 세상이에요. 이게 이제 저주죠. 왜냐하면 구별이 안 돼요. 나 그러면 내가 가진 것, 뭐 내가 쓰는 것, 이게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므로 소유가 내가 된다는 건 욕망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욕망이 내 안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소멸돼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는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냥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걸 더 갖고 싶고 그걸 어떻게 하고 싶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욕망이 상승할수록 나는 소멸이 돼요. 그래서 이 소유는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소유 중심의 삶에서는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도 실제로는 사실 몰라요. 열심히 하는데 주입된 욕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소유의 가장 큰 문제는 뭐야 그러면 단절이에요, 사실은. 단절이란 말은 경계가 고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은 내 집, 뭐 내 가족, 내 자녀, 뭐 내 차, 내 국정 뭐 이런 것인데 이게 경계가 딱 고착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도 경계가 고착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삶이 뭐냐 그러면 바깥에 있는 대상을 내 경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삶이에요. 그게 자아 확장 경쟁이죠.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불안해요. 불안이 의식, 무의식의 뿌리에 들어있는 거죠. 내가 남에게서만 뺏어올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내 것도 빼앗길 수 있거든요. 내 돈, 내 집이 언젠가 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현대 자본주의가 들어서면서 have하고 get이라는 동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셰익스피어 영어에는 have나 get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은 뭐 제가 그 미국으로 이민 올 때 현지회화 그 영어 교육을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기억에 남는 게 그 강사 선생님이 미국에 가서 이게 담배 있느냐고 물어볼 때 Do you have cigarette? 그러면 그는 학교 교과서 영어거든요. 그런 영어 쓰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Have you got a cigarette? 내가 그 말 배우고 미국 온 사람이요. Have you got a cigarette? 그 have got 이게 소유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대 영어에는
동사가 확 줄고 명사가 늘었어요. 명사. 그 명사들 중에 내가 몇 개를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 역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자본주의는 자본이 필요해요. 자본이 돈을 버는 거예요. 자본이 없으면 돈을 못 벌어요. 자본이 없는 사람은 뭘 해요?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요. 노동해서 돈 버는 건 먹고 살기 위한 것이지 절대로 자본 축적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노동자들이, 이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 98% 이렇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냥 나는 자본주의 싫어. 죽으라고 일만 평생 하고 사는 건 너네가 더 잘 살고 나는 일 안 할 거야. 그러면 월급이 확 올라가. 그러니까 아니요. 이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하면은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이념의 독재에 사로잡힌 사람은 불신과 무기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냥 좋은 자리 하나 준다 그러면 빨리,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빨리 잡아야 돼 이렇거든. 그래서 이 노동자들에게 소유의 환상을 제공해요. 뭐 맛집을 간다든지 뭐 비싼 걸 하나 산다든지 무슨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을 자기가 뭔가를 소유한 것으로. 그래서 여행 가면 맨날 사진 찍어요. 사진. 여행 가면 기억에 남아야 되는데 기억은 없어. 사진만 남아있어. 나중에 그래. 이거 어디서 찍은 거냐. 참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고 종교인은 그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나 무기력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마술적인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에요. 제일 불쌍해요. 이제 종말적 신앙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으로 결론 지어져요. 다음 주 본문부터는 왜 종말적 신앙을 살지 못하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이런 면을 좀 또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런 세계 속에서 페루 선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체험이었어요. 1820 데일리 브레드를 체험한 것이죠. 예. 그 처음에 지원자들의 지원을 봤을 때는 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야, 관광 가도 힘들겠다 이거. 예,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교회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이에요. 2023년 마지막 주일 말씀이 47장 상반부였어요. 그게 뭐죠? 내 종교, 내 교리로 거짓 믿음 버려라 하는 거였어요. 1월 7일 새해 첫 주 말씀이 신앙은 내 종교, 내 교리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 전체가 내 일상에서는 안 될지 모르지만 선교가 있는 그 잠깐만이라도 임재 안에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 누리자. 이런 중심의 진실 또는 중심의 향함이 우리에게 이제 싹 텄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갔으니까 뭐 내 것, 우리 것이 별로 구분이 없죠. 가서 다 같이 써야 되고 같이 살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경계가 열린 소통과 그 상호 누리는 교류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사실은 그런다고 해봐야 계획도 없고 규모도 없고 뭐 짜여진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짜증스럽게 한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덥지요, 땀은 흐르지요, 씻을 수가 없으니까 꾀죄죄하지. 그런데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이렇게 그 힘든 데서도 실실 쪼개요. 또 실실 쪼개다 저것끼리 서로 보고 네 실실 쪼갠다 뭐 이래. 그리고 기쁨 속에서 눈물을 흘려요. 제가 보기에는 그 기쁨을 만나면서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싶은 그 해안의 눈, 기쁨 속에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보면 엉망진창인데 모든 것이 물이 흐르듯이. 그리고 에고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에고가 약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다 지가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 나를 졸로 보고 무시하고 그것도 똑같아. 그런데 그 똑같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 놀라운 걸 저는 보았어요. 각자의 중심의 진실이 하나를 향할 때 뭔가 이 짧은 시간만이라도 그 임재 안에 내 생명의 기쁨을 누렸으면 하는 그 중심의 향함이 하나로 모였을 때 완전히 파투될 수 있는 단절의 악이 성령의 오버라이드를 받아요. 오버라이드를. 우리의 에고가 약해졌거나 없어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바라봄이 하나가 된 자리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덮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마감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잘한 것이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쁨과 은혜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제일 첫 번째는 순전한 사역이었다. 막 선교지에 물건 들고 가서 그 물건 뿌려갖고 사람 모으고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역이었어요. 우리도 티셔츠도 한 장씩 주기를 했지만 그건 사역에 그 BBS 왔으니까 BBS 셔츠 하나 주는 거 그런 것 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 아이들을 만날 때 우리는 가진 자 너희는 못 가진 자, 우리는 더 나은 자 너희는 못한 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인격 대 인격으로의 순수한 만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눈과 눈이 마주치고 가슴과 가슴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때 생명의 교류가 일어난 것이죠. 작고 짧은 것이지만 행복하였고, 그래서 이 여정 내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그룹을, 우리 팀을 참 부러워했어요. 저는 이게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운 게 아니죠. 우리가 같이 있으면 그 함께하는 밝음, 그걸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물론 선교지에서도 그랬지만은 이렇게 그 공항에서 시큐리티 체킹 라인에서 서 있으면 시큐리티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은 다 죽은 얼굴이요. 그냥 그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막 죽은 얼굴이요. 근데 우리 팀 얼굴은 전부 생글생글해요. 뻔뻔스러운 것들. 그래서 그 옆에 스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슬쩍슬쩍 보면서 굉장히 부러움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제 총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팀은 일생에 잊을 수 없는 한 주간을 체험했다. 여기서 1년 내내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기억되는 한 주간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잊을 수 없는 한 주간이 체험되어졌다. 이것이 1820 데일리 브레드의 체험입니다. 우리는 1820 모일 때 에고로 모입니다. 내가 거룩해져서 모이는 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20 데일리 브레드 그 테이블에 앉는 순간에 주님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 가슴이 주님 앞에 열리기를 원하고 형제 자매와 통하기를 원해서 내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 고백 하나가 들리는 말을 얼마나 다르게 들리게 하는지. 우리 경건에는 따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은 시간의 찬스가 있을 때 이렇게 나누고 그런 경건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눔이 1분도 안 되는 때가 많아요, 한 사람당. 그런데도 그 1분이 안 되는 시간에 한 자매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밝은 것 같지만 내 밝음 속에는 그 아픔과 슬픔이 들어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1분도 안 되는 나눔이 있어요. 내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그 아픔이 느껴졌어요. 그게 말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향함이, 우리의 가슴의 진실이
한 곳을 향할 때, 우리가 그걸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한 곳을 향할 때, 그때 우리는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덮으심이 override, 우리의 에고가 허물허물해지고 가슴이 통하기 시작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시간이었죠. 오늘 본문은 종말적 신앙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에요. 섭리를 품는 종말적 신앙. 종말적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품는다. 섭리를 품는다는 그 말은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 속에 흐르고 있는, 현상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는 것이 종말적 신앙이다. 그래서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보았죠. 50장 4절에서 9절 그 종의 노래에서 나는 수치스럽지 않고 반석 같은 꿋꿋함으로 나는 내 얼굴을 들고 있다. 하나님이 내 애제르시니 나와 맞설 자, 나와 다툴 자, 나와봐. 나와봐.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감당한다.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나는 그대로 감당한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 선포 후에 다리우스의 두 번째 선포가 나와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종을 청종한다면 절망에서도 의뢰해야지. 현상을 넘어서야지. 그러면 너희 길을 현상에 사로잡힌 현상의 길을 계속 주장한다면 너희는 세상 권세로 멸망된다. 현상의 권세로 너희는 멸망된다. 그 말을 바꾸면 현상 속에 살지만 현상 속에 현상으로 살지만 현상이 아니고 현상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받으면 보면 그러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상 자체보다 현상 속에 있는 섭리를 보라 그러면은 다는 다 이해하시죠. 그냥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미국 대선을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제 백인 블루 칼라들이 이중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세계화였어요. 세계화가 시작되면서 백인 블루 칼라들이 가지고 있던 잡들이 제3세계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수계가 신장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미국은 백인이면 그냥 잘난 거예요. 예, 동양인, 흑인, 일단 못난 거예요. 예,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분들에게는 미국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진 같은 충격을 받았죠. 어디에서? 오바마가 2번이나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백인 블루 칼라의 그 위기가 심각했습니다. 전체 유권자 중에 백인이 73%예요. 올해. 그러니까 미국에서 백인의 지지 없이 대통령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 중에 39%, 전체의 39%가 백인 블루 칼라예요. 이분들은 그동안에는 무조건 민주당 찍던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러면 공화당은 부자 상류층의 정당이고 루즈벨트 이후로 이 민주당은 블루 칼라를 대변하는 정당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서 표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뭐 흑인표 다 해봐야 11.9%예요. 그래서 사실은 백인의 표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딱 나와가지고 이 트럼프가 그런데 뭐 이익 본 건 중국만 이익 봤어. 나토? 미국 손해만 보는 나토. 그게 뭔데?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막 이 정치 연설에서 욕을 하고 사람을 비하하고 문법에 맞지 않는 영어를 막 하고 그리고 막 인종차별, 성차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누구 말이었어요? 블루 칼라 백인들의 말이었어요. 근데 이때까지 길을 못 폈어요. 왜냐 그러면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것은 그거는 일반적이고 교육된 그 논리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바이블 벨트에 있는 이 중남부의 백인들이 길을 못 폈죠. 근데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인데 근데 자기들 같이 말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politically very much incorrect. 그러니까 막 트럼프에게서 해방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미
그 중부, 남부, 중남부 바이블 벨트에 그 메이저가 이 블루칼라 백인들이거든요. 거기에 그 복음주의 그 지도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냈다. 2000년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트럼프를 보냈다. 그러니까 그 다이내믹을 이해 못하시면 어떻게 해서 세상에 트럼프를 지지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지금 블루칼라 백인들에게는 이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가 정치 권력화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우위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택한 이슈가 뭐예요? 낙태와 동성애예요. 낙태와 동성애는 무슨 중절당하는 아기가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동성애자들의 저것이 너무 죄악스럽다. 전혀 아니에요.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낙태와 동성애라는 것을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서 그동안 이 미복음주의 백인들이 주장하는 건 자기들이 백인이야. 그 다음에 옳은 종교를 가졌어요. 개신교. 옳은 종교를 가져. 이것만으로 자기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우위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나라보다도. 근데 그게 위기에 빠졌는데 다시 그 정치적 우위를 회복하는 이슈로 낙태 동성애를 하는 거지. 낙태 동성애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려면 그 사람들 함께 기도하고 품고 섬기고 도와줘야지 무슨 정치적인 싸움을 해.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이게 백인의 미국으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이제 온갖 민족들이 상호교통하고 화합한 그런 미래로 가는 거냐 하는. 결국은 이제 화합의 미래로 가죠. 그러나 때라 이 말이죠. 때. 이번 선거가 정말로 미국이 정말 이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자리로 발돋움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준비가 안 되었든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느냐 누가 되느냐 이게 누가 잘났느냐가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미국은 아직도 세계를 품어안는 그런 리더가 될 준비가 된다라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현상만 보는 사람은 현상조차 가난하게 살아요. 현상 속의 흐름을 볼 때 사업을 하든 교육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은 시대를 앞서가면서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 종말적인 선포가 3절, 6절에 2번 나오고 거기에 대한 다리우스의 선포가 4절, 5절, 7절, 8절 2번 나와요.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이 종말적 신앙을 결론을 빵 내리는 거예요. 종말적 신앙은 뭐냐? 현상 속의 현상으로 살지만 현상이 전부가 아니지. 현상 속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지. 그 본질을 보는 두 가지를 다리우스 선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3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같이. 시온이 황폐해졌다. 에덴이 타락했다. 이렇게 이미지가 겹쳐 들어오시면 성경을 읽을 줄 아시는 거예요.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나니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 창화는 6장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 보좌의 비전이 나올 때 천사들이 창화하는 소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것도 없이 그건 종말이죠. 종말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종말에는 시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주제를 2장 시작에서 빵 때린 다음에 제일 결론 부분에 가서 3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글을 읽은 사람은 하나님은 지금 귀한 자들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분명히 시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는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면 내 삶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죠. 잠깐 지나가는 현상이 아니라 거기에 있어야죠. 그래서 다리우스는 4절 5절을 이렇게 선포해요. 내 백성아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내 나라여 그러니까 이건 다리우스죠.
왜냐 그러면 레옴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성경 전체에 35번밖에 안 쓰는 건데 정치적 단위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나라다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내 백성 이렇게 부르지. 정치적 단위로 규명하지 않아요. 이는 법이 내게서 나가며, 이것도 똑같은 단어지만은 토라, 그 다음에 의 그러면 미스팟, 똑같은 단어지만은 요 다리우스에서 말을 할 때는 그냥 법과 의로 번역해야 되는데 이 일치를 못하니까 율법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과 구분이 안 되잖아요. 예, 이는 법이 내게서 나가며 내 공의가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고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이 전 세계를 이제 접수한다. 다 섬들이 다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권세를 위임하셨다. 그래서 나의 법과 의와 구원과 심판이 이제는 세워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6절. 너희는 하늘로 눈들과 아래로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하늘과 땅이 사라지니 그건 종말이죠.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하고 내 공의는 패하지 않는다. 현상은 패하죠. 패하는 현상 너머에 영원한 구원을 보라. 다시 말해서 종말의 영원을 보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 죽음의 순간에는 알파와 오메가가 보여요. 내가 왜 태어나서, 왜 이런 생애를 지나서 지금 이 시점에 있는지. 근데 그때는 보아야 소용이 없죠.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내 삶 중에서 이 종말적 관점을 만나야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살고 싶은 삶,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되는 길로 살아야지 세상이 주입한 욕망 때문에 그저 소비, 소유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종말을 선언한 다음에 다리우스의 마지막 선포가 나오죠. 7절, 8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들아,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와의 섭리에 의해서 나의 법이 세워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방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산발라, 도비아, 겟셈,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는 한 발걸음 더 나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왜 해방자들을 세웠어요? 너희가 현상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현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너희로 보게 하기 위해서 현상을 세우지 않았느냐? 근데 현상만 보고 두려워하면은 안 되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지. 그런 뜻이죠. 그들은 옷같이 조민 먹고 양털같이 존벌레가 먹는다. 나의 공의는 영원하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나 페르시아를 대적하면 파멸되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나의 공의, 나의 구원은 영원하다. 이 현상의 착각이에요. 현상의 착각이에요. 모든 제국은 자기들의 영원을 주장했어요. 전두환 씨가 대통령 됐을 때 그런 말 했어요. 기억 다 하실 거예요. 하늘이 내리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맞아요. 하늘의 그 섭리 없이 대통령이 될 리가 없어요. 근데 그때 섭리라는 것은 현상뿐만 아니고 그 안에 본질이에요. 이 사람은 현상은 가졌는데 본질은 못 본 것이죠. 그러니 결국은 그것 때문에 더 망하는 삶이 됐지,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고 나라의 복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제국은 다 영원을 선포하지만 진정으로 영원한 건 여호와의 말씀뿐이에요. 제국 속에 있지만 제국만 보지 말고 그 제국 속에서 흐르는 여호와의 말씀을 보아라. 40장에서 55장까지가 이사야의 두 번째 큰 단락이에요. 중심 단락이에요. 이 단락의 중심은 시온의 회복이에요. 시온의 회복은 다른 말로 하면 종말적 신앙이에요. 그 종말적 신앙이 무엇이냐?
패하는 현상 속에서 패하지 않는 본질을 보는 것이에요. 그 본질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40장을 시작하는 선언이 뭐였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명품은 영원하다? 아니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구원은 영원을 품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말은 내가 영원을 품은 거예요. 영원을 품는 것은 말씀계가 열려야 돼요. 이 성경은 글자가 아니에요. 글자면 이거 갖다 버려야지. 원본이 없어요. 사본이 수천 개예요. 그 수천 개의 사본에 번역이 또 수천 개예요. 그 어느 걸 믿어? 글자를 믿으면 이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요, 이 글자들을 가슴으로 읽어보시면 현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의 세계, 신비한 세계, 생명의 세계, 만날수록 내가 살아나는 세계가 여기 들어있어요. 말씀의 세계가 열렸다는 말은 종말적 범위, 내 존재가 왜 이 시대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교회의 영성의 핵심은 말씀 만나기예요. 말씀 만나기예요. 말씀 만나기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세계를 배울 때 엄마, 아빠, 맘마, 빠빠 뭐 이런 거 배울 때 그 아이가 그걸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라는 실제, 아빠라는 실제를 그 말을 엄마, 아빠 배울 때 그 실제가 그 아이의 존재 속에 스며들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 만나기는 여러분 보고 머리로 이해하라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해서 뭐 할 건데? 네? 경외심으로, 말씀은 경외심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말은 예배로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주일 예배 빼면은 토요일 한 번이에요. 그것도 집에서 드리는 예배. 그걸 마음대로 드려? 그리고 예배라고 그래요? 아니지. 큰일 날 소리지. 그건 내가 편할 때 내 취미생활 한 거지.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취미생활 한 거지. 잘못하면 모욕이요. 안 받으면 그만이지만은 받으신다면은 경외심으로 읽으시고 예배로 받으셔야 돼요. 종말적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 안 하는 사람이 있나? 예, 종교인 다 하죠. 그런데 새벽성회 때 제가 말씀드렸죠? 10계명은 생명의 계명이어서 계명이 잘한다고. 예를 들면 이 계명에 우상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우상을 두지 말아야지 해서 이 계명은 시작돼요. 근데 그 이 계명이 자라가면은 우상은 물론이고 내 삶에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절대화될 수가 없구나. 내 자녀도 절대가 아니고 사실이죠. 내 부모도 절대가 아니구나. 내게 절대는 하나님뿐이구나. 여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종교에는 뭐예요?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안 자라. 그럼 어디에서 능력이 나와? 어디에서 그 영적 실제를 누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근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다 구원의 확신이 있대. 자기 구원받았대. 죽으면 천국 간대. 지가 만든 천국 가겠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데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예수를 만나서 본 것이 있어요.
만난 것이 있어요. 그게 자라기를 원하고, 그것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세계를 더 깊이 보기를 원하고, 더 넓게 보기를 원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이 반드시 있어요. 종교에는 없어요. 종교에는 없어요. 그냥 내 지식 더하면 뭐 재미가 약간 있긴 있지. 그냥 상관없지. 몰라도 상관이 없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뭐 특별히 상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보는 상이 있어요. 내 생에, 이 생애 전체를 살았을 때 나는 이런 열매를 맺고 싶어요. 나는 이런 존재가 되고 싶어. 그것이 있는 것이 신앙이지,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신앙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천국을 살아요. 땅의 나라, 인간 나라를 살지 않아요. 천국을 사는 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구원받은 자, 그럼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뭐예요 도대체? 종말적 관점이 없으면 내 소유, 내 소비가 전부예요. 예. 그 말은 돈이 나요. 참 불쌍한 것이에요. 돈이 나요. 돈 갖고 뭐를 할 수 있는데. 예? 육체로, 돈으로 육체를 바꿀 수 있어요.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정신을 바꿀 수 있어요. 그냥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결국은 쓰레기 되는 그것들. 그거 그냥 집어오는 거거든요. 그걸 나로 본다면 참으로 비극입니다. 종말적 관점에서만 현상에 살지만 섭리를 품을 수 있어요. 섭리를 품기 때문에 경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세상이 정말 종의 노래처럼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심지어 모욕까지 한다고 해도 나는 꿋꿋한 얼굴로 떳떳하게 역사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이 종말적 관점이 있을 때만 모든 것에 거리를 두고 볼 수 있어요. 거리를.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종말적 관점이 없으면 부분밖에 못 봐요. 부분은 거짓이에요. 부분은 거짓이에요. 전체에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비극은 현상만 아는 것이에요. 예. 무한과 영원을 몰라요. 무한 영원 그럼 또 개념밖에 없죠. 고통과 죽음을 몰라요. 고통은 산자의 몫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났다. 그럼 떠난 사람은 떠난 걸로 끝났죠.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아픔을 느껴요. 그러니까 고통은 생명의 증거예요.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났다. 그 죽음 앞에서 나는 그 존재의 텅 빈 구멍이 내 가슴에 생겨버리죠. 왜 생겨요? 하나됨의 확증이죠. 하나됨이 있었기 때문에 떠났을 때 내 가슴에 구멍이 뿡 뚫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종말적 관점이 없으면 내 안에 다이아몬드는 버리고 바깥에 깡통 계급장 갖고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돼야 돼요. 그 마음대로 갖고 뭐 해요? 피하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거, 안 좋은 거 다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가 생명을 피우는 게 아니라 생명을 오히려 소멸시키는 거지. 제가 1820 데일리 브레드 4의 노래를 적었습니다. 이게 좀 건방진 일이에요. 뭐 내가 뭐를 안다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죽어보고 다시 쓸까? 그건 안 되니까 저를 용서하십시오. 인생은 본질로의 여정. 잠시 현상을 들러요. 나는 온 데가 있고 갈 데가 있어요. 죽음이 두려우면 완전히 실패한 생이에요.
졸업이 들어오면 그 학생은 완전히 실패한 학생이에요. 희노애락 생로병사의 섭리와 낙엽이 지고 달이 차는 경륜이 보이면 생애는 지나가는 나그네 길. 이 모든 현상과 그 섭리가 보이면 나는 잠시 와서 지나갈 뿐이에요. 여기서 뭐 나는 위대하다, 니보다 잘났다. 이거는 뭐 허상에 미쳐버린 거죠. 이 지나가는 여정을 같이 본 길벗들과 지평 너머의 소망을 가꾸다가 지평은 갈수록 가면 그만큼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지평은 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평이 있다는 걸 만나는 거예요. 그게 종말적 신앙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내 생애가 끝이 난다는 걸 만나셔야 돼요.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죠. 그러나 다 자기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평 너머의 소망을 가꾸다 달빛 수위를 입는 날. 이것은 달빛, 별빛, 바람, 구름과 하나됨을 누리던 사람은 내 육체를 벗는 날에 그것들이 나의 옷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이제 번향길에 나의 친구가 되어줘요. 육을 벗고 본질로 하나 된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 종말적 신앙이 아닌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거짓입니다. 이기적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기치는 것이에요. 종말적 신앙을 구하시면 말씀 만나기를 하십시오. 만유는 에너지예요. 이 현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파동이에요. 파동은 주파수가 일치돼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부부라고 할지라도 심령의 주파수가 다르면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예. 이 주파수가 어디에 일치돼야 돼요? 말씀에 일치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뭔지 모르니까 번역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이래야죠. 여기는 시작할 때는 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렇게 잘해놓고는 전적 클라이막스에서 방점을 찍을 때는 뭔 말인지 몰라.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두 번째 예배 자세를 세우십시오. 우리의 자아는 광분하고 있습니다. 광분하고 있어요. 뭐에? 소비와 소유에. 그게 광분할 일이에요? 나는 니보다 더 많이 소비한다. 더 비싼 거 소비. 그게 광분할 일이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래요. 현상의 삶은 그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에고에 절망하고 내 에고에 절망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이 생겨요. 경외심을 갖고는 유일한 길이 예배 자세 세우기예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면서 무슨 경외심? 무슨 하나님? 그건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계속 가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다 속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기도 하루에 3번. 아니 주님의 기도 3번도 아니야. 그것도 길어서 3분의 1씩 나누어서 3번.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노력으로 피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라봄으로 피어나는 것이에요. 큰 바위의 얼굴 기억하시죠? 바라봄으로 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 미니멈 중에 미니멈이에요. 상기본을 안 하시는 분은 예수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상기본은 안 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웃기는 소리?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할게요. 예? 이 상기본 할 때마다 20불씩 준다. 할까 안 할까? 예? 아마 이 중에 있는 사람은 20불씩 준다 그러면 하루에 10번씩 할 거야. 주님이 20불보다 못해? 왜냐면 실제를 전혀 못 느끼니까. 현상만 느끼지 실제를 전혀 못 느끼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여기까지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종말적 신앙으로 서야 됩니다. 주님,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이고 내 시작이 보이고 내 마감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감사와 기쁨의 선물로 피우고 누리고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오게 한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종말적 신앙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못 받으면 내가 못 살게 굴거든. 꿈에도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고 상기보온. 그래서 꿈에서 막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자, 우리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